말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이르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로 심판하게 되면 빛의 세계에 심판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 그렇게 되면 어둠의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어마어마한 이 불과 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체질이 다 변화되도록 태울 것인데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11절에서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것이고 11절에 13절에 가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만 살아남는다. 예수를 믿는 의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의. 이것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빛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한 의, 이것만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3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자, 제가 읽고 강의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자,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창조 세계에서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의 말씀이 궁창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리고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물에서 땅이 솟아오르게 해서 이 땅에 모든 작물들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짐승들이 자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들이 더럽혔대요.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솟아오른 땅을 사람들이 더럽혔다. 뭐로 더럽힌다면 피 흘려서 더럽히고 우상 숭배해서 더럽히고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서 더럽히고 죄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의 창세기 6장 5절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6절 잠깐 다시 들어서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잠깐 봅니다. 7절 쭉 가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치면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되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땅을 덮어서 심판한 재료는 물입니다. 물로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더럽히기 시작하니까 이 짐승도 사나워지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싸우고 이래요. 사람을 닮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들, 땅에 사는 짐승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저것을 어떻게 심판할까 했을 때 땅이 물에서 올라오게 했죠. 그러니까 이 물로 다시 이 땅을 덮어버릴게. 싹 다 덮어버려가지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 7절 잠깐 다시 읽고 갑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이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사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에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대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동시에 터뜨려서 지면을 다 덮어버렸다. 이게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물과 위 물을 다 틀어서 지면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요. 그때 물로 이 땅을 다 덮었어.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재료가 불입니다. 불. 창세기 1장 3절 4절 잠깐 읽어합니다.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요 빛이 나오는 재료가 불입니다. 불. 이 불 때문에 빛이 있었고 불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죠. 우리는 왜 빛 가운데 있냐? 이 빛이 오는 근본은 에너지가 불입니다. 불. 태양이라는 불에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첫 번째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한 이 근거로 이 땅을 마지막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은 창조 세계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에 있는 이 지구상과 하늘에 있는 존재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빛으로 불로 이 공중과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주 다른 존재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대요. 심판하신 이후에. 이게 마지막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되어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홍수 심판 때에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불의 심판은 이 공중과 땅이 동시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공중이 하늘이 체질이 부족한 것처럼 아니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 사라진 것처럼 이 공중 세계가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막 이상하게 사라져, 막 불타서 깨져서 그러면 이 땅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어둠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둠에 대한 심판.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존재하죠. 죄도 있고 공중 권세에 받은 자들도 어둠의 권세에 받았죠. 과거의 홍수 심판은 이 땅의 인간 세상을 심판해서 땅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공중도 심판하니까 공중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들도 싹 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어마무시한 심판의 세상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주님도 주님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죠. 빛이니까 어둠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빛만 마지막 심판을 피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빛이냐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의를 얘기했어요. 약속받은 의, 예수께 붙어있는 의를 얘기했어요. 이것만 빛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경건해야 되고 예수께 붙어있는 이 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요즘은요, 의에 대한 일이 의가 상실되는 시대예요. 의지가 사라져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의를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가정들의 일을 보면 이제 가장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 어느 날 약주를 드시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한영 이 자기 남편을 낚아채가지고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이 양반 오늘 약주를 많이 하셨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경질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빠가 실수하는 치부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씻겨주고 구살펴서서 이 술 취한 남편을 재워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와서는 무슨 말이냐면 네 아빠가 사회생활하는 게 힘든가 봐. 오늘 약주 좀 마셨네. 그런데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좀 마음이 좀 아픈가 봐.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의의를 아빠하고 자녀하고 의의를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아내들은 애들한테 야 봤지? 네 아빠가 최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살아야지 몰라. 이래가지고 막 의의를 팍 깨뜨려 버리네. 그럼 애들도 아빠 보면 아이고 나는 저런 인간 같은 사람하고 난 결혼 안 해.
의가 깨져버렸네. 이게 그래서 내가 의에 상실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관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와서 집에 와서 부평불만을 막 얘기해. 그러면 다 듣고 항상 엄마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저렇게 나쁘게 했을까? 그래 내가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어, 아이가 막 토로한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선생님 힘드시죠? 우리 아이 지도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우리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의로 연결시키려고 말을 풀어놔야 돼요. 그런데 전화 들자마자 당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의가 그냥 팍 깨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선생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개떡. 자기 가르친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의 세계를 가면 안 그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있어. 그러면 최소한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를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찍으면 안 돼요. 입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이 법에 대한 헌법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임기에 관한 일이나 탄핵에 관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현직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지 아직 권세상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자 여러분 그런 말을 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의지.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야당은 그럴 수가 있어. 야당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당에서 내가 대통령 간다고 뭐 창내고 지금 펴짓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나는 뭐 헌법 개정한다고 어쩌고 그런 것들 다 틀렸어. 의의가 틀렸어. 의의가. 옳을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의의 상식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께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약속된 의만이 남아. 그러니까 예수로만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아.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야. 이 약속.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로부터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와가지고 힘들으니까 예배 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으니까 나는 엄마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교회 다니기로 싫어. 그러면 그래요 좀 쉬어라. 하나님이 그거 양에 묻으시겠냐? 그래가지고 예수하고 그냥 딱 떼놔버려. 의 하면은 그냥 의리요. 의리 다른 거 없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의리. 그런 얘기하면은 그래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기고 가보자. 우리가 주님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지. 왜 잠시 주인을 바꾼다고 그래. 안 돼. 예수님하고 우리 가정은 절대적인 그런 관계야. 애들아 힘들더라도 예수께 있자. 나도 예수께 있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의니까. 그러니까 의를 깨트리면 안 돼. 이게 약속된 의를. 그래서 제가 가정사 선생님과 관계, 오늘날 대통령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게 옳고 그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의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야. 의로 들어가면. 대통령에게는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는 국민이고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의로 존재하는 것이고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과도 의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의를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믿노라 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고. 약속된 의를 붙잡아야 돼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최소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노력해야 되고 약속된 의만큼 꽉 붙잡아야 돼. 이게 빛이야, 빛. 그거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장 16절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칫대손 에녹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에 임하셨나니 이는 그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을 행하는 자라. 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에녹이 마세의 수많은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심판하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대.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초고 기초야. 뭐 죄가 어떠니 옳고 그름이 어떠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빛의 세계고 이게 구원의 세계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의 뜻은 어둠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둠의 주관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반대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빛에서 멀어지는 현상, 어둠에 빠지는 현상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 붙잡혀 있고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를 닮은 빛인데 왜 우리는 어둠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힘을 못 쓸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에요. 물질 문제예요. 물질. 현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이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됐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참 좋아요. 숫자적으로도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보물이 낸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한 사람의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일을 미루고 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어둡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이 물질을 탐욕함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돈에 눈 멀었다 이 얘기예요. 돈에 눈 멀었다. 참 내 영혼이 캄캄하고 시커멓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온통 물질 생각 때문에 물질, 돈 생각해가지고 눈이 새카맣게 어둡고 마음도 어둡대요. 그랬을 때 내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돈이지 않냐? 어둠으로 들어갔으니까 돈이지 않냐? 그러면은 내 주인이 누구냐? 예,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은 빛이 들어오는데 돈 해가지고 밤새 생각해봐. 인생이 이렇게 캄캄하고 비참할 수가 없지. 어차피 없는 돈. 그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해. 예수님, 내게 빛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역사하여.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가 빛이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도 빛이다. 그랬으니까 역사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사로잡지 하면 돈에 대한 어둠 때문에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날 우리는요, 인기라고 하는 거하고 외모라는 것 때문에요.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밝은 세상이냐? 아니야, 그게 어둠의 세상이야. 외모, 인기. 그래서 교회도 재미있어야 다닌대요. 우리 청소들은. 교회 가서 내가 인기 있어야 다닌대요. 우리 교회 강사로 코미디언 한번 초청하면 미어 터질게요. 그런 이벤트 하는 교회들 많죠. 코미디언 막 유명 인사들 와가지고 세상 얘기해가지고 막 웃기고 막 그러면 막 교회에 부흥됐다고. 우리는 절대 안 하죠. 제 소신이 그걸 못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빛으로. 이 인기 막 내 잘난 거 그다음에 잘난 인사들 다 모셔놓고 강연 한번 해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해서 그게 빛의 세계냐? 아니야. 캄캄한 어둠의 세계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인기 끌으려고 같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 그래가지고 인기 끌고 그분이 잘 되시려고 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요. 그분에게는 고난과 더불어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해요. 이게 빛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합리화가 아주 심해요.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간통이나 간암이나 혹은 동성애 같은 것을 입법화 시켜줘요. 그건 어둠이죠. 십계명 같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십계명 같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거를 안 가르치고 없애니까 죄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게 방치되죠. 또 그것뿐인가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인권을 갖다 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당하게 혼낼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데 인권이니까. 인권이 상당히 소중한 말이에요. 이게 인권이 우리의 사람의 가치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의 자유를 깨트리고 남에게 범죄했는데 그 사람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형받을 사람들이 무진 많아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다 보존해가지고 국가에서 있는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리죠. 평생 먹여 살려요. 무기징역으로 막 평생 먹여 살려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청소년들과 학교에서도요, 애들 혼내지 못하게 하죠. 물론 부당하게 혼내면 안 돼요.
그런데 죄에 관한 것이나 질서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제자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해. 이거 못해요. 교회에서도 못해요. 교회에서도 이 죄에 대한 것을 합리화 시켜줘야 돼요. 못 본 척해야 되고 모르는 척해야 되고. 그럼 이게 무슨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건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빛의 세계에는 이 죄에 대해서 탄압하기 아니라고 해야 되고, 성결이 뭐냐 가르쳐야 되고, 회개가 뭐냐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이 무엇이냐 가르쳐야 되고,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쪽적으로 죄에 대한 것이 자꾸 정리돼서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이 사람도 심판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건한 쪽이 빛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쪽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확대시켜줘요. 사회에서요. 교회에서도조차 이것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못 가르쳐. 제지를 못해. 질서를 파괴하고 죄를 져도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고 선생이고 교회고 다 신고해버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주의 심판을 지금 우리는 어둠으로 쌓고 있어요. 계속 쌓고 있어. 어둠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둠으로 새가는 것 중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 사명선언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빛의 세계에 대한 것과 반대쪽은 어둠이에요. 빛의 세계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가 공승권자를 잡은 자들이고 마귀예요. 빛의 세계에는 경건과 더불어 성결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믿는 의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는 뭐예요? 죄와 더불어 경건치가 않은 것과 더불어 이 세상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는 반대예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빛이 역할을 못하고 어둠에 묻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빛을 선택해야 되니까. 경건, 오직 예수 이렇게 선택하니까 빛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치자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 득세하니까 어둠의 세계가 득세하니까 우리는 심판 때 빛의 세계로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냥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타락하고 어둠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교회부터 심판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집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반대로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후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는 약속의 의를 꽉 잡아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아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이 죄이든 아니면 악행이든 아니면 공중권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이 심판은
과거에 물로 땅만 덮는 심판이 아니고 이 공중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불로 심판해. 그러면 이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막 불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내 위에 하늘이 막 타고 있어. 활발 타는데 막 별이 사라지고 막 달이 타서 사라지고 막 공중에 있는 이 공기 세계의 열기가 막 다 타서 막 두루마리 종이가 뚜루루 말려서 사라진 것처럼 막 확 사라져가 막 불로 와가지고 사라져 하늘이. 기업팔리라 그 중에 불이 일부가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땅이 막 다 타서 흙이 체질이 풀려. 흙이 아니야. 쇠가 아니야. 체질이 풀려서 저거를 쇠라고 할 수가 없어. 체질이 풀려서. 체질이 풀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위가 돌이 아니야. 불이 나가지고 저게 풀렸는데 물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모르는 그런 체질이 다른 걸 풀려버려. 그거 다 타버려. 그런데 희한해. 인간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산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과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불에 타지 않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 완전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심판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으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요, 죄에 대한 이야기, 뭐 경건에 대한 이야기, 의가 이렇다는 얘기, 이게요 이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의. 아까는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의를 얘기했어요. 자, 탕자의 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았어. 다 쓰고. 그래가지고 거지 중에 아주 상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사료를 먹고 살게 됐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 걸 아까웠으니까 가서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 받아줘도 먹고 사지 않겠냐. 그래서 터덜터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 송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 걸 뺏어가지고 세상 가서 다 써버렸으니까. 이런 체인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는 아들을 보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 아들을 들어와서 끌어안고 종들에 시켜서 목욕시켜라, 좋은 옷 입혀라, 신발도 좋은 신발 입혀라.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이 반지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면서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이래. 이 탕자의 아버지 마음, 이게 의요. 의. 탕자의 아버지가 저놈이 하고 막 해가지고 당장 저를 잡아 죽여버려라. 내 명예를 돌려벗고 내 것을 갖다가 다 썩어서 없앤 놈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옳다는 뜻이야. 정의라는 뜻이야. 정의 저를 죽여라.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가 보듬어 주기만 하면 다 돼. 내가 보듬어 줘서 저 아이를 회복시켜 주면은 저는 내 아들에서 다 돼. 이게 의야. 이게 예수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속삭임과도 없고 내가 아버지에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거를 다 까먹고 저 동생에게 잔치를 하려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까지 빼줍니까 아버지? 이게 뭐냐면 옳다는 정이야 정. 뭐라? 큰아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큰아들이 한 말이, 큰아들이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 예자세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냐면 큰아들 같아서. 왜 그래요? 틀려요?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안 돼 이게. 큰아들 같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해. 하나님보다 높아. 우리가 다 판단해. 아버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사는 저 사람을 저렇게 아버지에게 봐주십니까? 심판을 해야 되죠.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래. 이게 탕자의 형 얘기야. 이게 우리고.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아버지가 의리로 자식과 아버지의 마음의 관계 의리로 그 둘째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 때문에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의 때문에 회복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예수가 우리에게 준 약속한 의라고 하는 게 이거요. 이것만 남아. 이것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릴 때 이것만 들어가. 이 의만 들어가요. 오라 틀려 내가 잘못했어. 이거 못 들어가. 그게 들어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의만 들어간다니까. 의만 약속된 의만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라 틀려 이거로 살아. 이거로 가족관계에 성도들 관계 이웃관계에서 그거로 살아. 묻어버리고 증부하고 기도해주고 하려고 는 의로 사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그다음에 잘못만 들춰내고 의가 없어. 그 제가 요즘 여러분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쭉 듣고 소식 들으면서 단 한 가지 판단 말에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의인가? 나하고 관계된 저 사람을 연결시키게 하려면 의인가? 나를 갈등시켜서 갈라고 하는 정의인가? 이거만 판단해. 요새는 내 귀가 그렇게 듣고 싶어. 그래서 의로운 말과 의로운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어. 진짜야. 이 말을 없어요. 옳다 그러다 틀리다 이 말은 나 질려버렸어. 이제 질려버렸어.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못 들어가. 그래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 이만이만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인격 좀 괜찮아요. 목사님 그 사람 좋은 점을 좀 보고 가서 방문해 주시고 신방 한번 해줄 수 없어요? 나 무조건 달려와. 가야지. 의로 나를 연결시켜 주는데 가야지. 그런데 목사님 누구 이래요.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 닫고 마음도 딱 닫어. 그 대상자에게도 닫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도 닫어. 왜냐하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약속받은 의만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 중에서 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의에서 벗어나는 게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때 좀 더 정리해가지고 나눌게요. 의가 뭔지. 우리는 의로 와야 돼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얘기까지 했어요. 여당에서 지금 나는 대통령 후보를 나가는데 뭐 개헌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틀렸어. 의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분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모든 거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는 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의 관계의 의리고 현직 대통령하고도 내가 의리고 행정, 사법 모든 법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꺼내고 있는 것들은 틀렸어. 옳을지는 모르나 그는 의가 아니야. 이 땅은 이제 의로 끌려가야 돼. 이 땅은 의로 통신해야 돼요. 옳고 그런 것은 법에서 다 해. 그러나 정치는 의로 끌려가야 돼요. 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좀 서로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사람과 관계에서 의를 맺게 해줘. 자꾸 의가 맺게. 까지 마. 까는 말이 오라. 다 오라. 그런데 천국 못 들어가. 저러는 말도 그 말을 뱉은 말도 못 들어가. 약속된 의만 들어가. 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하고 피로 의를 맺어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같은 존재하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의를 맺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막 뒤집어요. 엎었다 다 뒤집어요. 뭘로요? 마귀가 준 걸로 옳다는 걸로 옳다 이거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의의 세계만 천국 들어가요. 성경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약속된 의만 들어간다. 약속된 정이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약속된 깨끗함이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의만 들어가요.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의리를 가져요. 인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의리예요.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